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주님을 받아 성령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이제 무엇 같은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풍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 예배로 또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연극도 하고 같이 또 보고, 또 그래서 너무 참 뭐라 그럴까요? 풍성한 그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참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예배를 생각해 보면, 뭐 저희가 이렇게 어렸을 적에 이렇게 예배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그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흔한 음식이죠. 카레라이스.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점심으로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카레라이스가 먹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럴 때 교회에서 특식이라고 그러죠. 특식으로 이렇게 카레라이스를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은요,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과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꼭 과일을 집에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과일을 가져오는데 그냥 과일을 가져오지 말고 제일 좋은 걸로 가져오라고 꼭 이런 말씀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살았던 데가 뭐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일이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좋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좋고 말고 할 게 없어서 집에 있는 사과나 배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일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함께 이렇게 모아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고르게 나눠줘서 다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과일을 가져가기도 하고 같이 또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교회들마다 뭐 과일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과일을 이렇게 같이 뭐 나눠 먹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또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같이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지난주 열심히 아이들 이렇게 연습하더라고요. 연극 연습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또 이렇게 연습 많이 했는데 우리 은호 어디 갔어? 은호 대사 연습 많이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대사를 못하고 그렇게 되긴 했지만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연극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접속 부사라고 그러죠.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므로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앞부분이 뒷부분의 그 원인이나 또 근거나 또 이런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그러므로 하고 연결되는 그 앞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후반부하고 10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부분하고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람답게, 그죠? 동정심과 또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마치 옷 입는 것처럼 늘 가지고 다니고 또 그 옷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라, 입으라,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 가운데, 다른 공동체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좀 불평할 것이 있고 또 컴플레인 할 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되는 이유가 불평하고 컴플레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 그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냥 내가 오늘은 용납해야지, 용서해야지, 뭐 다른 사람들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또 부모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은 용납하고 용서해야지 이러다가도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도 또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얼굴 보면 또 화가 나고 갑자기 용납할 수 없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용서할 수 해야 된다. 이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요, 괜히 나만 좀 억울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 받는 느낌, 나만 억울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그 앞에서 나왔던 거,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거기다가 또 더해서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고,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을 할 때 그것들이 사랑을 통해서 해야 된다. 사랑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거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그게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거,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용납해주는 거, 용서해주는 거, 이런 일들이 완전해질 수 없다. 온전해질 수 없다. 사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완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파트가 바로 그 첫 번째 파트의 큰 주제가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해 주는 거, 서로 용서해 주는 거, 이런 일들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해주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평화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 하반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사실은요, 맨 앞에 나와 있는 12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그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12절하고 연결해보서 이렇게 12절의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의 주제가 뭐냐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랑이라면 두 번째 파트의 주제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로 연결되는 거죠.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지난주 시편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하고 그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리고 그 또 보시게 되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라고 또 권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르친다는 게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면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교실에서 선생님이 무엇을 이렇게 칠판 놓고 교재를 놓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치는 것은 교실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삶의 롤 모델이 좀 되시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 가운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축제의 분위기, 그렇죠? 하나님께 이런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말과 행동들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감사함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그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그렇고 또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말이든 행동이든 이 모든 것들의 그 기반이 근본이 바로 감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그 평화라는 그 말씀을 그 중심으로 해서 앞에 부분, 뒷배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대변이 되고요. 뒤에 부분은 감사라는 그 말씀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갖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과 감사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랑과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하고 다른 그 사랑과 감사가 무엇이냐? 이것은 아까 우리 17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핀 장미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안에, 이 장미 안에 가시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추수감사절과 같이 우리가 그 감사, 이 감사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 받은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로 시작을 해서 우리 공동체로 이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이 우리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그리스도의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거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그리고 또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끌어안고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고, 또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요, 참,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기억나세요? 우리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우리 어디서 드렸습니까? ELI에서 드렸었죠? 우리가 이 장소가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대표 기도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이 또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저희가 그 나눔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해서 또 제가 또 주일 설교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주일 설교를 그때 막 마치고 또 우리 나눔교회 인사를 드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또 급하게 또 이렇게 우리 생명생 교회로 와서 또 기도하고 같이 예배, 그때 아마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2부 3부 이렇게 같이 드렸었는데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참 1년을 생각해 보면 좀 우여곡절 또 많은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이쪽으로 이제 이사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또 많은 그 사역자 가족들, 또 우리 생명생 가족들, 또 한국으로 이렇게 떠나보내고 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참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슬프고 또 좀 마음 아프고 그런 일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교회 우리 생명생 가족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적용시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앞부분에서 나왔던 것들 요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긍휼이거든요.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또 이런 그 인내와 또 우리가 서로 용납과 또 그 용서와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놓고 우리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것들을 놓고 그 많이 기도하시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제가 또 많이 봐왔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힘든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또 어렵다면 어려운 그 환경들 가운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와 또 수고와 이 또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 기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들을 또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이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동시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생명생 교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을 보게 된다면 또 이제 또 다른 1년을 보게 된다면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또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러한 삶을 감당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실제 삶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롤 모델이 또 다른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롤 모델이 이렇게 되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야 우리가 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러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축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